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독특한 제목을 잡았습니다. 비바레 리뇽. 이것은 바로 프랑스 해발 900m에 있는 고원지대의 이름을 의미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제목이라는 것은 전체의 설교를 성도들의 머리에 상징적으로 남길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명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비바레 리뇽과 같은 그런 마을과 같은 교회, 또 그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은 우리 성도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으로 전체 설교를 포괄하는 제목으로 마을 이름을 잡았습니다. 제가 이 마을을 접하게 된 것은 가본 적은 없습니다. 바로 1년 반, 1개월 반이네요. 작년 2023년 12월에 비바레 리뇽 고원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는 좀 많이 두꺼워요. 한 500페이지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바로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부제를 여러분들이 책 밑에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은 선함의 뿌리를 찾아서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저자는 누구이냐면 매기 팩슨이라고 하는 인류학자인데, 이분이 바로 비바레 리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사람은 원래 선할까? 그 선함의 뿌리는 무엇일까라고 추적하면서 이 마을을 소개하고 또 그 마을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또 많은 자기의 의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바레 리뇽은 수세기 동안 혹독한 날씨 속에 고립된 채 가난했던 이 고원 사람들은 취약한 외지인과 약한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는 남들을 돕고 약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지가나 사회사업가들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살기 바쁘고 나도 내 형편을 생각하면 내가 누구를 돕는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 비바레 리뇽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그 화전민처럼 그렇게 불을 지르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참 먹을 것도 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기 자신들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지만 무려 500년 이상 수많은 약자들의 편이 되고 그 약한 사람들을 도왔던 참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처음 시작이 어디였는가는 밝혀지지 않지만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아마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신앙의 핍박을 피하려고 도망갔던 프로테스탄트들, 개신교 성도들이 첫 시작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했던 이 동네가 16세기 프랑스 종교 전쟁 때는 개신교도들을 보호했고, 그러면 단순하게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중에 그 전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공포 정치하에 캐톨릭 신부들이 피해를 볼 때는 그 캐톨릭 신부들을 피신시키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산업혁명에 정말 어려움을 당했던 길거리의 아이들이, 버림받은 아이들이 참 많았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양육하고, 또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바로 엄청난 그 히틀러의 핍박에 피해 도망왔던 유대인들을 1939년부터 45년까지 긴 시간 동안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 약자를 보호하고 또 숨겨주고 먹을 것을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면서 나누어 먹고 최종적으로는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 망명을 시키는 일까지, 그런 좋은 일들을 감당했던 아주 귀한 도시, 어떤 의미에서 저런 깡촌 고원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그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홀로코스트 공원이 있습니다. 기념관이 있는데 유일하게도
여기에 비바레 리뇽의 그 공동체에 대해서 고마움을 그들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들도 힘들고 어렵고 살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수백 년에 걸쳐서 이런 선한 삶을 살 수 있었겠나? 한번 그 뿌리를 찾아가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매기 맥팩슨이 늘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과연 선한 것은 타고날 것인가?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악하고, 저 사람은 못됐고 저 사람은 참 부드럽고, 이게 타고났느냐? 결론은 이 책에서 결론을 내리진 않지만 그 결론을 내려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이 아닐까. 그들 속에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면 소위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은 진짜 영웅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자 사람들이 손사래를 칩니다. 우리 영웅 아니에요. 우리 영웅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의외의 답을 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는 영웅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습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과 그분을 닮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습관들이 우리 속에 그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 습관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남을 섬기고 베풀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을 흔히들 세상에서도 착함이라 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도 선함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 그것은 헬라어로는 아가소시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가소시네라는 뜻은 레마 주석에 보면 크게 세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이 선함은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며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그게 이 안에 있는 소위 예수 인사이드가 밖으로 이 선함으로 나오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그 속에 양선이라고 하는 이 아가소 신의 열매도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비바레 리뇽의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수가 그러한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아가소 신의 뜻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정의가 참 좋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웃의 인격과 삶과 성격 속에 내가 직접 기여하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기 자신의 기질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보다 나는 법 없이도 살고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그 정도의 선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소시네라고 하는 자체는 구체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오늘 이 비바레 리뇽의 사람들처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의 삶과 그들의 성격 속에 내가 직접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것, 그게 선함이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여기도 직장생활하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 청년들은 학생들 학교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나 혼자 착하게 살고 나 혼자 정직하게 하는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이 선함이라고 하는 아가소시네의 그게 뭐냐면 나 때문에 남이 덕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소금과 빛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나 때문에 남이 보고 나 때문에 남이 잘 되고 이 비바레 리뇽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먹게 되었고 이 사람들 때문에 피난당했고 특히 2차 세계대전 때는 그것을 알고 많은 이
독일 군인들이 와서 그렇게 협박을, 총을 갖다 대고 협박을 했대요.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숨겼지 않느냐? 고원지대니까 산에 숨기니까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도 얘들은 발설할 애들이 아니니까 거기는 아예 가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가 그곳으로 피신을 가고, 내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웃을 향하여 믿지 않는 분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그들의 인격과 삶과 성격 속에 영향을 주며 사느냐. 그것도 선한 영향력.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분이 전도회 가면 전도회가 달라져요. 그리고 한 선생님 때문에 아이들의 인격이 바뀝니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아가소 시내라고 합니다. 역대하 19장 11절에 너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여기도 아가소 시내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그들의 삶에 우리의 착함을 반영하고 그들에게 직접 기여하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볼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금의 지역으로 보면 터키의 서쪽과 그리고 유럽 지역 일부와 북쪽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선교 전도 활동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자기가 사역의 후반기 사역이 시작되고 한 단계를 마무리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두 번 다시 이들을 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있으면서 그 수많은 지역 중에 자기 마음에 가장 애착이 가는 동네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세계의 로마 식민지 가운데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서 무려 몇 년간 목회를 했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실제 사람들과 그 주변 믿음에 영향력을 끼쳤던 도시였기 때문에 평신도 지도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성경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초청을 한 분들에게 마지막 그의 고별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간절한 메시지를 담았겠습니까? 디 헨첸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사도행전 20장의 바울 설교는 보통 정도가 아니라 유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평상시에 수많은 말을 하지만 유언을 한다면 제일 엑기스와 가장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곡한 부탁과 유언의 말을 하는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수많은 말들 중에 딱 한마디만 인용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섬기며 그렇게 사십시오. 이 유언의 말을 남기니까 그 뒤에 오늘 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저분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이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바울을 안고 그들은 거기에서 이별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이 유언격인 이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앞부분의 이야기의 설교는 이겁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선함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벌어서 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캠페인입니다. 수많은 장관들과 대통령을 배출한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명문 사학의 모토가 뭐냐면 non-CB입니다. non-CB. 영어로 하면은 not for self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한동대학교 가니까 막 그런 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벌어서 남 주자. 청년들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왜 남 줘? 벌어서 남 주자. 33절에 그것을 소개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나는 이 땅에서 지금까지 남들보다도 부자도 내가 어릴 때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도 지내봤고, 내가 가난해도 보았고, 나는 배고파도 봤고 배불러 보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탐욕스럽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자족하며 살았는데, 그 모든 욕심과 유혹으로부터 빌립보 4장에 보면 자유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희한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의 쓰는 것을 자기가 충당했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일해서 남 준 거죠. 벌어서 남 준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충당에 해당되는 휘페레테산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충당한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단순하게 너 부족하네, 너 생활비 좀 부족하지, 내 충당해 줄게, 이게 아니라 휘페레테산이라는 말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입니다. 옆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내가 할게요. 아이고,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내가 채워놓을게요. 끊임없이 밑에 종처럼 섬기고 이렇게 주는 것, 그게 휘페레테산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보통 지금의 위치로 보면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함께 채워주고, 또 일을 하더라도 젊은 사람이 일을 해서 연세 든 사람들을 이 충당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한번 따져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다는 건 에베소 장로님들 보셨지 않느냐. 그러니 바울의 얘기가 이겁니다. 나는 이게 제외 없이 당신들 이렇게 해야 되가 아니라 당신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지 않느냐.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약한 사람을 돕고 그리고 이렇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탐욕스럽게 살지 마세요. 벌어서 남을 주는 것, 그게 어떤 것이냐. 동행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디모데입니다.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에라스도입니다. 누가입니다. 전부 자기보다 어립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들이 충당을 해줘야 되지만 바울이 자기가 그들을 충당해 주고, 즉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그 자비가 무엇이냐? 오늘 자비로운 것은 내가 희생해야 남이 잘 되고 그분이 편하게 되고 그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젊은 청년들에게 참 가슴 아픈 게 이런 게 있어요. 열심히 뭔가 그건 아는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하도 돈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돈이 최고구나, 자꾸 모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미 아이들이 고등학생부터 요즘 주식을 합니다. 대학생들도 이미 그렇고요. 직장생활에서 연끌하여 이거 하면 바보같이 해서 집 사고,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본질적인 것을. 어떤 중학생에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물론 유머지만 우리가 생각할 만합니다. 야, 너는 장래희망이 뭐야? 선생님, 저 장래희망은 재벌 2세인데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합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지는 노력하기 싫어요. 아버지가 재벌이면 좋겠어. 자기는 재벌 2세처럼 누리고만 살게. 그리고 참 이 모욕하는 말인데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농담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아이들에게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대요. 그러니 건물 하나 사서 거기서 월세 받아가면서 탱자탱자 놀고 하는 게 이게 아이들의 꿈입니다. 왜 벌어야 됩니까?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남을 섬기고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기가 나이가 더 많고 내가 윗자리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도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여러분들의 대접받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더 섬기고 주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릭 워렌은 더불어의 삶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는 함께 더불어의 단어의 성도들은 행복해야 된다. 나만 잘 먹고 비교, 한국 사람들이 이 비교 때문에 망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남이 죽든 말든 저 사람보다 내가 잘 살면 행복해요.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은 함께 더불어의 단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내가 벌어서 남주자라는 말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덕을 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사랑을 위한 연습의 장입니다. 더불어의 삶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벌어서 남을 줄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삶은 그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릭 워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을 따라 긍휼을 베풀면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닮았군요. 우리 한국교회가 초창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국가를 위해 섬기고 독립투사의 3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의 인구는 3%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의 이웃이 되는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신이 하나님을 닮았군요. 우리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한 게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 2025라고 그렇게 구호를 붙이고 내년이 드디어 2025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그 비전을 위해 실제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 비바리 인용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도 합니다. 나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여기에 더불어가 없잖아요. 더불어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GFC라는 소그룹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함께 하겠다는 것도 뭐냐면 같은 또래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밌게 지내라, 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지만 그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함께 모임하는 중에 약한 분들 더불어 함께 기도해 드리고 세워주고 이분들을 정말 위로해 주고, 이분들이 영적으로 처져 있을 때는 GFC, Good Fight Club, 선한 싸움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저는 이런 꿈을 꿔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조금 실제적으로 해보자는 거죠. 뭔가 매일 듣는 말씀의 이해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이 문 밖에 나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한번 또 안 되면 또 연습하고 또 해보는 거죠. 올 여름부터 여러분들 그것 좀 우리 교회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도회 이 GFC 클럽부터 지금부터 해가지고 저희 교회만 해도 주파성 선교사님이 6가정, 협력 선교사 수십 가정들, 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우리 시골 교회와 이 여기에 있는 수많은 개척 교회들. 여러분들 우리 나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누가 우리가 형편이 된다, 여러분들이 형편 따지지 마시고, 지금 이 비바렐 인용은 전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도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거든, 우리 준비는 교육자들이 다 해드릴게요. 돈은 못 주고. 그러면 가는 뭐 여정이나 준비할 때니까 좀 선교지 좀 많이 나가서 우리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좀 텅텅 비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좀 마음 맞춰가지고 좀 나가시고요. GFC 그룹도 몇 명 안 되면 좀 나가고, 전도에도 여러분들이 그 계획 세가지고 여름 좀 비어도 괜찮고, 이 제가 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기도 한데 뭐 저 아프리카 이 먼 데는 좀 한 주 비어도 막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좀 우리가 가셔서
단 10만 원이라도 그 우리 조원들이 모아서 선교사님들 좀 도와드리고, 여러분들 단기 선교나 이렇게 가는 게 뭐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청년들도 가지만 거기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영말에서 일하는 분들을 향하여 격려해 주러 가는 거예요. 야, 나를 후원하는 교회, 내 모교에서 방문 왔다, 힘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소개하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들에게 전도도 해보고, 또 시골 교회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리고 될수록이면 폼 잡지 말고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게 우리 청년들에게까지 좀 확장이 되고,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전이 그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우리 정책당회 때도 그것을 결정했습니다만, 올해 한 5월 되면은 이것도 제가 하고 싶은 거죠. 이제 좀 실제적인 거 좀 도움을 드려보자.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함께 좀 어려운 분들을 도울까 하니까, 그 수많은 단체 중에 기아 대책에서 하는 마을 전체를 살리기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후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하고 또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고, 거기에 학교, 거기에 생활, 이 많은 것들을 실제 그 기아 대책과 조인을 해가지고 그 마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을 맡거나 한 사람을 맡는 거죠. 그래봤자 비용 월 10,000원이에요. 우리 청년들 차 한 잔, 두 잔 안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자체를 우리가 한 마을이 건강하게 바뀌어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들을 마련해 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가 좀 해봤으면 어떨까? 여러분, 참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문화 속에 이 경제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면서 모든 초점이 나 쪽으로 모아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그 이상한 책을 하나 봤는데, 마더 쇼크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EBS에서 한데 기독교 책은 아니고 엄마의 행복한 자아에 찾기 위한 모성의 대반전이라는 건데, 이 책에 보면은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를 실험한 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이냐면, 중학생 자녀를 둔 한국 어머니 11명, 또 미국 어머니 11명을 대상으로 22명의 카드 게임을 합니다. 카드 게임을 하는데 이익이 났을 때와 손해가 났을 때, 자, 이게 재미있는 결과가 뭐냐면, 사람의 뇌 중에 보상뇌라는 게 있답니다. 혹은 다른 말로 측핵이라고 부르는데, 측핵이라고 알려진 이 뇌가 있는데, 이 뇌는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이익을 얻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된대요. 활성화가. 뇌가 활성화되면 좋은 거죠. 이익, 즉 즐거움을 경험하거나 나한테 뭔가 이득이 되는 일이 있었을 때. 그런데 그거를 검사를, 이 뇌파 검사를 해보니까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가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막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면 미국 엄마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본인이 이 게임에서 점수를 땄을 때 보상뇌가 측핵이 막 활성화가 돼요. 그런데 한국 부모님은, 오로지 한국 엄마들은 내가 상대방보다 더 많은 점수를 땄을 때만 이 보상뇌가 강하게 활성화가 돼. 많고 적고 뭐 많이 땄고 적게 땄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자보다 더 많이 땄나? 이해가 안 되시죠?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애가 이래요. 엄마한테, 엄마 오늘 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 그래요. 그러면 100이면 100 한국 엄마들은, 와 우리 아들 잘했네, 대단하네. 그리고 이 측핵이 막 돌아가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평상시 공부하는 거 보고 머리도 내 닮아가 별로 안 좋은데 이거 100점 못 맞는데, 너 반에 100점 몇 명 맞았노? 우리 반에 엄마 10명 100점 맞았는데, 별거 아니네, 뭐 별거 아닌 거가 자랑하게 더 100점 맞았는 모양이네, 참 이렇게 얘기해. 측핵이 안 돌아가. 두 번째, 더 심한 경우는 이렇습니다.
엄마, 너 오늘 시험 쳤잖아. 몇 점 맞았어? 60점 맞았다. 60점밖에 못 받았다고? 응. 그런데 옆집 창수는 몇 점 맞았노? 40점 맞았다. 그럼 됐다. 잘했다. 잘했다 간다니까요. 오직 남을 눌러야 돼요. 남보다 대접받아야 되고, 남보다 어깨 펴야 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대결 구도가 아닌 축복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 내가 희생하여 남에게 주는 것입니다. 남이 쓰는 것을 내가 충당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청년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그대들의 꿈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내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집착이라는 라틴어의 단어 뜻은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남을 충당하고 특별히 약한 자를 돕는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석입니다. 이 땅에 사라질 것들, 내가 쓰러지기를 잡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보석으로 만들 것이냐. 양창삼 박사의 영성회복의 신앙이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흘리는 눈물에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자기의 어려운 삶에도 불구하고 나눔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그동안 나눔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약한 자를 돕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비바렐 인용 마을 사람들과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35절에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하나 돕는 것, 별것 아닌 나이가 내가 남을 충당하면 한 그 자체가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7절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아예 구체적으로 이 율법은 지켜라 안 지켜라가 아니라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냐, 너가 곡식을 벨 때도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서, 이 비바렐 인용처럼 피난 온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들도 부족하지만 곡식 벨 때도 남겨놔라. 아이고 하나님 다 배도 내 할 것도 부족한데요, 남겨놔라. 너가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막 떨지요, 막 흔들어서 떨 때도 그때도 끝까지 흔들지 마라. 남겨놔라.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사람들을 할 때마다 자주 얘기를 시청각을 했대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손을 여러분들 두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시죠. 사람에게는 두 손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오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따라 하십시오. 이 손은 일하는 손입니다. 자, 맞춰보십시오. 이 손은 박점순 권사님 똑똑합니다. 이 손은 따라합니다. 주는 손입니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늘 하던 시청각입니다. 그는 믿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열심히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일하는 손이고 이 손은 주는 손이라.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단계를 더 얘기합니다. 이 손이 하는 일, 이 손이 하는 일이 이 손이 모르도록 하라. 폼내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네 가지 범주로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비추어 보시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1번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받기만 하고 자기는 왜 빼느냐 따지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사람입니다.
폐가 되고 부담이 되기에 그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남에게 폐가 될까 받지도 않아요. 세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은 준 만큼 받고 받는 만큼만 줍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게. 그리고 뭔가를 줄 때도 꼭 대가를 바라요. 참 합리적이죠. 그러나 네 번째는 희생적인 사람입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나는 갖지 못해도 남이 갖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이 뭘까요? 손해보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면서 그것이 복인데, 잠언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개인적이고 합리적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잠언 19장 17절에는 더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이 충당하고 섬기고 약한 자를 돕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꿔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지고 계신다는 이 황송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긍휼이라는 말은 남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마음이 가득한데 왜 세상과 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이 주님의 강력한 뜻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영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은 마치 연필 끝에 달려있는 조그마한 지우개와 같습니다. 연필 끝에 겨우 달라붙은 작은 지우개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성도들이 가끔씩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연필의 뒤에 지우개가 달려있듯이 평상시에는 지우개 존재가 필요도 없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쓰다 보면 가끔가다 한 번씩 틀릴 때만 돌려서 지우고 또 잊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긍휼히 여기며 약한 자를 돕고 오늘 우리 속에 이 선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는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가끔 지우개처럼 약한 자를 우리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과 각종 고통들, 여러분들 그것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한 번씩 우리 성도들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이 그렇다고 할 때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그러니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지지난주만 해도 그냥 뭐 우리 종양이 사라져 버리고, 이번 주에도 한 분이 다리가 완전히 괜찮다고 그러고, 어제는 우리는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마치고 나면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병원에서는 끝이, 그러니까 의사가 불임 판정을 받았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양실 어디 두 부부가, 그런데 그 간절함 보니까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제가 기도했어요. 딱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돌보는 것.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지금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너무 쉽다니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고 성도의 의무로서 11조 하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제이슨 미첼이라는 분은 Not Easy Jesus라는 원책이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좋은 삶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부담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삶이 쉽지 않아요. 비발의 인용의 이분들이 한번 전에 이렇게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900고지에서 그 고원에서 자기들도 먹을 게 없었는데 막 몰려오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쉬운 예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약한 자들을 돕고 주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어떻게 하느냐, 무슨 거창한 일들, 선교 이런 걸 떠나서 1번은 작은 자, 작은 것, 작은 부분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거나 대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7절로 39절에 보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장 44절에 우리는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든지 지우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렘브란트의 파나 그림 하나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대구 지금 미술관 아직도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 그림을 대구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데 서울에서도 안 하고 우리 대구에서 해요. 이걸 제가 신문에서 보고 이번 명절 때 급하게 가서 봤어요. 보는데 너무 제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 렘브란트의 그림이 파나니까 크지 않습니다. 전부 손바닥 반만 하고 어떤 건 진짜 손가락만 하고 커봤자 한 A4지 정도 될까요? 그런데 이게 일일이 자기가 그 목판이나 이런 데서 바늘 같은 걸로 저렇게 그렸는데 희한하게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저 그림들이 대다수가 렘브란트의 젊을 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렘브란트는 신학자만큼 신학에 깊이가 있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그림들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약한 자를 많이 그렸습니다. 고통받는, 그 당시에도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다리가 없고 목발을 이렇게 나무로 한 그런 장애인들, 시골의 소장농들, 그리고 시골에서 어떤 물건을 파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그림들이 그 당시의 거지들,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 그림은 바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희한하게도 4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중에 3장은 자기가 그린 거고 한 장은 자기가 소위 보고 그린, 그것을 영감을 받아 그린 그림인데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 그림을 많이 그렸을까? 특히 렘브란트는 모든 그림에 자기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십자가에 내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도 파란 옷을 입은 자기를 중간에 내리는 사람 중에 하나를 그렸듯이, 그러면서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찾는데 앞에 2 그림에는 자기 얼굴이 없어요. 찌그러진 한 노인의 그림이 있는데 오늘 이 그림에는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어요. 바로 누구냐? 저 위에 이 환자가 참 나는 모르지만 이렇게 옷을 벗기고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된 지경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응급처치는 했습니다만 제가 다녀올 때까지 좀 돌봐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충당 아닙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돈을 줘요. 그 돈을 주는 장면이고,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갔다 와서 그 돈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데 지금 저기에 벌거벗긴 강도 만난 자를 내리는 사람이 렘브란트예요. 렘브란트 얼굴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누가복음 10장 37절 그 비유의 끝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혹시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해라. 렘브란트가 이겁니다. 수많은 저런 사람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그게 자기 얼굴 지금 내리고 있듯이 전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나도 화가지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그는 평생 참 수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럼에도 그의 전기에 보면 그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이 비발의 lin용처럼, 우리 교회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도
가서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